시편 34편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시편 34편. 내가 항상 주를 송축하리라. 그를 찬양함이 계속해서 내 입에 있으리로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리니 겸손한 자가 듣고 기뻐하리라. 오, 나와 함께 주를 찬미하라. 우리 함께 그의 이름을 드높이자. 내가 주를 찾았더니 그가 나를 들으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바라보고 광채가 났으니 그들의 얼굴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불쌍한 사람이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들으시고 그를 그의 모든 고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주의 천사가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둘러 진치고 그들을 구해내는도다. 오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 너희 주의 성도들아 주를 두려워하라. 그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자들은 궁핍하여 굶주려도 주를 찾는 자들은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게 경청하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을 너에게 가르쳐 주리라. 생명을 갈구하고 많은 날들을 사랑하여 좋은 것을 볼 사람이 누구인가. 네 혀를 악으로부터 지키며 내 입술을 교화를 말하면서 지키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그것을 추구하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열려 있으시도다.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사 땅에서 그들에 대한 기력을 아니하시도다. 의인이 부르짖으니 주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고난으로부터 그들을 구해내시는도다. 주께서 마음이 상한 자들을 가까이 하시며 참회하는 영이 있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주께서 그 모든 고난으로부터 그를 구해내시는도다. 주께서 그의 모든 뼈를 간수하사 그 중에 하나도 부러지지 않게 하시는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요 의인을 미워하는 자들은 황량하게 되리라. 함께 주께서 그의 종들의 혼을 구속하시나니 그를 신뢰하는 자는 아무도 황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황량하다. 황량하다는 건 이건 데솔레이트네. 데솔레이트. 황량하다 그러죠. 황량하다. 절대 우리 그렇게 안 됩니다. 이 말씀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시는 거예요. 이게 귀가 열려 들립니다. 이게 여러분 강아지에게 아무리 얘기해서 들립니까? 안 들리죠? 하나님의 말을 들으려면은 내가 하나님이 귀를 열어줘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기도할 때 내 귀를 열어달라고 Open my ears. 사람이 하나님의 귀를 열어주냐면 하나님의 말이 들리질 않아요. 들리질 않아요. 사람의 말만 들려. 자 오늘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6절로 17절입니다. 단 두 절밖에 안 되죠? 음행하는 자나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없도록 하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후 그가 축복을 유업으로 받으려고 했을 때 거절당하였으며 눈물로 간절히 구하였지만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말씀 여러분 제목을 보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야곱인가 그렇지 않으면 에서인가. 이건 남성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금요일날 룻기를 공부하죠. 룻이라는 여인은 다 자기 나라를 버리고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고생은 했지만 다윗왕의 징조 할머니가 된 사람이요. 오르파라는 둘째 며느리는 그 남편이 죽으니까 그냥 다시 결혼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간 여인이요. 나는 룻인가 아니면 오르파인가. 에서라는 사람과 야곱이라는 사람은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 쌍둥이로 임신이 됐었어요. 쌍둥이로. 쌍둥이들이 먼저 나오면 경쟁하죠. 먼저 나오면 경쟁하다가 힘이 센 에서가 먼저 머리를 뒤밀고 나왔습니다. 근데 야곱이 먼저 나가야 되는데 나갈 수가 없어요. 힘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에서가 나가는데 발꿈치로 꽉 붙잡아서 다시 끌어들이려고 말이죠. 참 재미있는 말씀이 성경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형이 됐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뱃속에 있을 때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우리 아셨어요. 벌써 아셨어요. 심지어 어머니가 우리를 임신하기 전에도 우리를 임신할 걸 아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 아버님이 일제시대 때 자바라는 곳으로 돈 벌러 가셨어요. 7년을 계셨어요. 돌아오는 중에 배가 가라앉아 버렸어요. 다 죽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과 친구 두 사람만 살았어요. 이거 여러 번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면 저는 이 땅에 없어요. 저는 여기도 없어요. 이렇게 참 이게 하나님의 뭐 생명공학이라고 나왔지만요. 생명공학 이전에 그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그 경륜은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이 성경을 학교에서 말이죠. 공부 못해서 공부를 안 했어도요. 성경의 박사가 되면은 이거는 어느 과학자들하고도 얘기해서 이길 수 있어요. 저 나사에 있는 과학자하고도 이길 수 있어요. 그들은 모르니까. 생명공학자도 이길 수 있어요. 그들은 죽음 저편을 모르니까. 죽음 저편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주는 건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생명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제가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과 그의 기업을 광야의 용들을 위하여 황폐하게 두었느니라. 에돔이 말하기를 우리가 공공하게 되었으니 우리가 돌아가서 황폐한 곳들을 세우리라 하나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그들은 쌓을 것이나 나는 헐어낼 것이며 사람들은 그들을 악의 경계라 또 주께서 영원한 진노를 품으신 백성이라 부르리라. 하나님의 뱃속에 있을 때 야곱은 사랑했어요. 에서는 미워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계세요. 우리 마음속에 뭐가 들어는가를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빛이 들어갈 때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럴 때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라는 사람은요 똑같이 이삭의 아들이었지만 야곱은 이스라엘 이름을 받아가지고 지금 유대인들의 조상이 됐지만 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에돔이 돼버렸어요. 유대인이 에돔이라는 뜻이 뭡니까? 에돔이라는 것은 붉은 색깔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육신의 것을 취하고 정욕을 따라간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에서로부터 쭉 내려오다 보니까 붉은 색깔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공산주의자들이에요. 공산주의자들이 뭐죠? 유물론자들이에요. 물질을 중히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유물론자. 그러니까 결국 지금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런 공산당은 전부 빨간 색깔 아니에요. 에돔이라는 건 붉은 색깔이에요. 왜냐하면 에서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뭘로 바꿨는가 하면 팥죽 한 그릇까지 바꿨단 말이에요. 팥죽이 색깔이 어때요? 빨갛죠.
성경이 다 이게 인류 역사가 지금 오늘날 뭐 한국이 무슨 뭐 평화회담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이게 시나리오가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요, 아 지금 뭐 평화가 온다고 전쟁이 없어진다고 지금 좋아하는데 다 바보들이야 바보들.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지금 그냥 어리석은 백성들이야. 37살짜리도 쏘 하나 먹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왜? 하나님의 말씀. 교회가 그렇게 많아요. 교회가 많은데 왜 그래요? 이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읽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하니까 하나님을 몰라요. 그냥 먹고 살 거 전쟁만 없으면 되는 거예요. 전쟁이 없는데 나중에 저 북쪽에 맥혀가지고 완전히 종되는 건 생각도 안. 당장 먹을 것만 생각. 당장 먹을 거 생각하고 당장 자기 사는 아파트 생각하고 얼마나 미련한 백성인지 몰라요. 일반 백성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백성들까지 그렇다 이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는지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학문 가지고는요, 하나님 뭐 그런 하나님 믿어. 나 그런 하나님 안 믿어 그랬죠. 그럼 믿지 말라 이거죠. 하나님 믿지 않아도 내가 믿지 않아도 하나님 눈깜짝 안 해요. 그러나 네가 믿지 않은 책임은 네가 져라 그러죠. 하나님은 절대 강요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주 젠틀하신 분이에요. 온유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싫어하면 그분은 멀리 도망가십니다 여러분. 근데 리브가라는 여인은 에서가 장자가 됐지만 하나님이 사실은 야곱을 장자로 만들려고 그러는데 에서가 먼저 튀어나와가지고 이렇게 된 걸 하나님이 얘기해 줬어요. 아까 로마 성공할 때 나오죠.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이걸 아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하고 짰죠. 야, 에서가 이제 사냥하고 들어오면 배가 되게 고플 거니까 네가 북한 음식을 잘 만들어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에서가 배고파 가지고 달라고 그러면 줄 테니까 당신 장자권을 나에게 넘겨주시오. 이게 영어로 birthright인데요. 이게 이스라엘에서 장자가 말이죠. 이게 엄청, 한국도 그렇잖아요. 마다들이 최고 아닙니까? 요즘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마다들이 유산을 다 가졌죠. 이스라엘 마찬가지예요. 장자권이 있으면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다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에서는 사냥꾼이야. 여기 주보 보세요. 주보 보시면 재미있는 게 그림이 나오잖아요.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에서는 뭐 가지고 있어요? 활을, 사냥꾼 활로, 활이 자기 재산이에요. 이거 가지고 사슴이다 돼지다 이런 거 잡아가지고 고기 만들어가지고 아버지께 공연. 얼마나 멋진 효도, 엄청난 효자 아닙니까? 사람의 표정을 볼 때는요, 에서를 사랑해야 돼요. 야곱은 사랑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유약하고 마마보이였습니다. 엄마 품에 놀아나는 자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들어있어요. 내가 생각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요즘 그러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만이 아니에요. 그러면 사랑이시죠.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해가지고 말이죠, 비참하게 죽으셨잖아요. 우리 죄를 짊어지고. 사랑이시죠. 그러나 그분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 사랑이 아니에요. 공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지만은 음행하는 자는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없도록 하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축복을 유혹으로 받으려고 했을 때 거절당하였으며 눈물로 간절히 구하였지만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해. 그러니까 그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하고 짜가지고 형이 사냥하러 갔는데 에서는 털이 많으니까 털이 잔뜩 있는 옷을 입혀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에서인데 이 사냥에서 이게 진미를 가져오신가 아버지 드십시오. 드시고 이상하게 그 털을 보니까 에서긴 에서인데 목소리는 야곱이로다 그랬거든.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삭은 알면서도 그를 축복했습니다. 에서가 돌아가지고 아버지 내가 이제 잡아왔으니까 내가 맛있는 거 만들어서 드십시오. 그러니까 너 누구냐?
나는 이미 축복했다. 화가 얼마나 나서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죽이려고. 야곱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야곱은 도망가는 신사가 됐습니다. 에서는 영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만 따라간 사람이었습니다. 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의 제사장 민족이 된다는 것. 지금 왜 반유대주의가 나오는가 하면요, 알아요. 세상은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인자의 모습으로 오시면 예루살렘의 왕국을 세우시고 거기서 통치하시는 것, 1000년 동안 통치하시는 것을 그들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프리메이슨 일루미네이트를 통해서 뉴 월드 오더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교황은 뉴 월드 오더를 이루는 데 돕는 자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절대 안 오신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지금 심지어는 지옥도 없다고 그랬다가 지금 크게 욕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지구는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유엔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들은 어떤 권력자를 통해서,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로 만들려고 그래. 지금 이북이요, 이렇게 굽히고 들어온 거 있잖아요. 2달 전만 해도 지금 미국을 향해서 선전포고를 한 나라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왜 굽었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은 뉴 월드 오더의 세력의 말을 듣는 거예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도 그들의 말에 꼼짝 못합니다. 그리고 프리메이슨이 아니면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교황이 예수회 수장이었던 사람이에요. 예수회라는 것은 캐톨릭에 있는 그 속한 그러한 기관인데요. 옛날 세계대전 때 말이죠. 이 나치스가 침공하기 전에 예수회가 먼저 그 나라에 들어가가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까지도 전부가 다 그걸 섭렵해가지고, 그리고 나치 군대는 전쟁 안 하고 그냥 들어갔어요. 들어갈 때 나치 군대들이 앞장서 가면은 뒤에는 수녀들이 줄줄 따라갔어요. 그 사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무혈로 다 입성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회라는 집단, 지금 교황이 바로 예수회의 수장이었던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이 세상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한국뿐만 아니라 세상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과 비춰가지고 보면 훤히 보입니다. 이걸 아시는 어떤 선교사님은 한국에 있는데 뭐라고 그런가 하면 요번에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제는 먹히는 일만 남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 그래요. 미국이 이제 철수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와요. 국방장관이. 그것도 앞으로 북미회담에서 의제로 논의를 왜 그렇습니까? 평화가 왔는데 뭐 미국이 있을 게 뭐가 있어요? 물러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북에서는 그 땅굴을 통해 내려면 그냥 하루아침 망하는 거예요. 한국은 이거를 모르고 있어요.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세상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이걸 뭘로 해요? 기가 막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그 정교조를 통해서 말이죠, 학생들에게 잘못된 걸 집어넣어가지고 이 사람들 투표권을 말이죠 18살부터 하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영구집권하려는 이게 나오는, 이게 하나님의 교회가 에서처럼 하나님의 그러한 영적인 축복을 따라가지 않고 이 땅에 있는 그 물질적인 것을 따라가고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하니까 어떻게 돼요? 타락해가지고 부여지니까 목사들이 말이죠, 여성로들을 말이죠 막 그냥 성폭행하라고 말이죠. 최근에 또 드러났잖아요. 한 군데서 6명이나 성폭하게 했잖아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그 영적인 그러한 능력이 없으면요, 육신을 따라가서 그건 당연한 거예요. 비참한 현실입니다, 이게. 에서는 그 장자권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러나 야곱은 그걸 알았어요. 비록 마마보이처럼 행동했지만. 에서는 자신의 육신만을 위하며 살면서 하나님이 없어도 뭐 건강하면 되고 뭐 부유하면 되는 거지, 그건 뭐가 필요해. 이거 최고 아니냐. 건강이 최고란 말이 많죠, 요즘에.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돈뿐이라는 사람도 많고, 또 돈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는 이거 죽을 때 못 가자니까 쓰고 죽자, 쓰죽. 우리 친구 중에 돈 많은 친구 하나 있어요.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쓰죽이다. 쓰고 죽자.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에서는 그런 육신적인 사람이었단 말이야. 근데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네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세상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믿기만 하면은 생명을 받는, 이게 진짜 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복이라는 복자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옷 의자에다, 옷 의자, 옷과 뚜껑이 먼저 집이죠. 밑에 입구자가 있죠. 이게 사람 먹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밭전자가 뭐예요? 이게 사업이에요. 좋은 옷 입고 좋은 집 살고 좋은 음식 먹고 사업이 그냥 재벌이 되시면 이건 복이다. 그 보면 그 한국도 그 복조리 만들고 중국 보세요. 복자를 얼마나 많이 써붙입니까? 그건 육신적인 복. 육신적인 복도 하나의 복은 복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모르면 안 돼. 여러분, 아무리 사업이 좋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집 살고 좋은 음식 먹어도요, 하나님이 비만 내리지 않으면 다 죽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 옛날 우리 조선시대나 고구려 신라벽제 시대 사람보다 못한 거예요, 지금. 비가 안 오고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왕이 석고대에다 나와서 회개했어요. 그리고 기우제를 드려서 그 비가 왔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거. 비를 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는 굶어 죽어요. 두 사람 모두는 한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습니다. 자, 오늘날 야곱과 에사가 어떤 사람인지, 마찬가지로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그분을 영접해서 그분의 영을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믿음으로 난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난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더불어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받는 이 복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씨가 돼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는 복된 자들이에요. 아브라함과 더불어, along with Abraham. 아브라함과 더불어 복을 받는 뜻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처음에 세울 때 1994년 12월 달에 세울 때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세웠다고 그랬죠.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증거하는 그런 교회를 세운 겁니다. 지금까지 멕시코 다니고 여기저기 다니고 많은 사람들을 제가 태우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게 그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 지난주 제가 얘기한 거 기억나시죠? 청와대학의 수석이요. IQ가 178인 여인이 뭐가 부러울 게 있겠습니까, 지금? 보장된 여인 아닙니까? 앞으로 졸업하면 말이죠. 그런데도 영원한 생명을 받으니까 너무 감사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려고 그러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50명의 남자 죄수들에게 몇 달 동안을 성폭행을 당하고서 말이에요. 임신이 돼가지고 그냥 완전히 몸이 버린 상태로 나왔는데 그 목사님 만나서 아이고 내가 복음을 안 전했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당신을 통해서 내가 아브라함을 보고 영원한 생명을 받았는데 뭘 이건 내 몸뚱아리 하나 아무것도 아니라고. 죽으면 흙으로 돌아갈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나 무슨 청와대의 수석이고 IQ 178은 죽음도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런 말씀 하시지 말라고. 이게 뭡니까? 이게 야곱의 자손이에요. 이북에 있는 수많은 지하교회 성도들 지금 그러죠. 북한이 열리면 전도하러 간대. 전도는 북한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남한 사람들을 전도해야 됩니다. 지금 잘못된 걸 믿고 있기 때문에, 다른 예수를 믿고 있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고 다른 영이 있기 때문에 북한에는 진짜 성령 있는 사람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남한에 있는 가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무슨 복음을 전합니까? 그들은 옛날 평양 부흥 때 진짜 건난 사람들이
조상대대로 지금까지 70년 동안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비록 학교도 못하고 공부도 못했겠지만 상관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전설이 된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에서 같은 사람도 있고 야곱 같은 사람도 있어요. 야곱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안에서 약속하신 복이 무엇인지 깨닫고 모든 민족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은 자원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고생하는 거죠. 고난을 견디면서 축복의 복음을 전해서 앞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왕국에서 누릴 공동 상속자의 축복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에서 같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죽은 후에 천국 간다는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관심도 두지 않고 나 구원받으면 됐지 뭐 육신의 정욕과 암흑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삶을 산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홍콩에서 한 어떤 자매를 만났는데요. 자기 불교 신자래요. 나보고 그래. 한국에 교회가 많네요. 그래. 그런데 그 사람들 보면은 뭐 예배는 드리는지 몰라도 내가 이렇게 보니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사네요. 자매님 맞습니다. 이 외국산에 와서 봐도 불교 신자가 와서 봐도 잘못된 걸 알더라고요. 그게 참 그 자매의 입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거야.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저는 37살까지 될 때까지는 에서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요. 경기고등학교에서 수학선생을 했던 분이 우리 고등학교에 왔어요.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은 너희들은 1년 동안은 죽으라고 그러더라고. 1년 동안은 살지 않는 송장처럼 살라고. 1년 동안은 그냥 공부만 죽으라고 하라고. 친구도 만나지 말고 국장 구경을 하지 말고 물도 조금 마시고 화장실 가야 되니까 그렇게 하라고.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만은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1년을 죽자. 내가 1년을 죽어서 다 포기하면 그 1년을 포기한 대가가 평생 따르게 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제가. 그거를. 이게 무슨 뭐 하나님 말씀은 아니지만요. 그래가지고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회사를 들어갔잖아요. 그랬더니 회사 회장님이 뭐라는 줄 알아요? 우리 한 세대를 희생하지 않고서는 우리 민족은 앞으로 소망이 없다. 우리가 희생하자. 그 얘기를 듣고 나는 또 은혜를 또 받은 거야. 그래서 16년 동안은 휴가도 안 가고 새벽에 출근해서 밤 12시 넘어 집에 들어가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세상에서의 누리는 것을 바라보고 그런 거예요. 그 덕분에 제가 미국까지 온 거예요. 그 덕분에 미국까지 온 거예요. 너무 열심히 일을 하니까. 그러다 37살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정형을 따라 사는 게 웬만큼 됐고 이제는 뭐 살 만큼도 됐고 말이죠. 그렇게 됐는데 허무한 거예요. 이게 아닌 거예요. 그 주님을 찾아오실 때 제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저보고 너 세상 거 다 누려보지 않았느냐? 이제 나와 함께 일하지 않겠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더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주님이 그땐 사람이 하는 얘기가 말씀하는 너 나하고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거 좀 포기하고 식구들도 좀 포기하고 그렇게 하면 고생은 하겠지만 때가 지나면은 네가 잠깐 버렸던 가족들, 네가 버렸던 직장, 네가 버렸던 모든 명예 이런 것도 100배로 내가 되어주겠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고 내가 와서 이 땅을 통치할 때 네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거 뭐 세상 수학선생한테도 은혜 받고 회사 회장한테도 은혜 받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제가 은혜를 받았겠어요. 그때부터 저는 야곱같이 살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이 진리를 파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어떤 귀인이 왕권을 받으려고 먼 나라로 가면서 10명의 종을 불러서 한 문화씩을 줬다. 1파운드를 줬다. 킹제임스는 1파운드라 되죠. 이거 가지고 장사해라. 이걸 가지고 장사해가지고 좀 남겨라. 비즈니스 해라. 아큐파이 해라. 그거는 바로 비유죠. 성경 한 권이에요. 이거. 1파운드밖에 안 되는 성경 한 권을 주면서 이거 가지고 네가 장사해서 땅을 차지해라. 아브라함 보고 네가 바라보는 땅을 내게 줄 것이다. 네가 가로 세로를 걸으면 네 땅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과 더불어 복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저는 다니면서 성경을 끼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25년 동안. 근데 주님 뭐냐면 그 왕이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10명의 종에게 하나씩 줬는데 7명이 나오지도 않고 첫 번째 와가지고 당신이 주신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를 남겼나이다. 그러니까 착하고 참 충성된 종이구나. 네가 잘하였도다. 너는 10고을을 다스리라. 10고을을 다스리라. 두 번째 와가지고 주신 한 문화 가지고 5문화를 남겼나이다. 그러니까 너도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5고을을 다스리라.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 당신이 주신 한 문화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수건에다 잘 쌓아뒀습니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 누가 너가 이렇게 하겠냐. 차라리 은혜 갖다 맡기면 이자라도 받지 않겠냐. 내가 심지도 않은 데서 내가 거두는 좀 사로 착각하지 말아라. 심는 대로 거두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래 뭐런가 하면 자신이 와가지고 왕이 된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을 다 끌어막아가지고 죽이라고 명령했어. 에서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입으로 말한 것 가운데 아주 대표적인 말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이 밥 먹여주나? 말씀이 밥을 먹여주냐? 열심히 일을 하고 죽어라고 일주일 내내 일을 해야지 내가 밥을 먹지 어떻게 말씀이 밥을 먹여주냐? 옛날 말씀이신 예수님이 밥을 먹여줬어요? 안 먹여줬어요? 먹여줬죠. 말씀이 밥을 먹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로 나갔을 때 마귀가 와가지고 뭐라 그랬죠? 예수님 보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이 돌멩이 있잖아. 돌멩이를 가지고 말이야 빵을 좀 만들어 봐라.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기록되었어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빵도 먹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 없이 만든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들이먹기만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사람은 배고플 때마다 필요한 음식을 먹어야 삽니다. 그러나 음식 때문에 장자권을 판 에서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배가 좀 고플 경우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어떤 것인가 이걸 깊이 깨닫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 속에 모든 게 다 들었어요. 비록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면서 고난의 길을 갈지라도 한 그릇 팥죽으로 인해 장자권을 판 에서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지나보니까 지난 30년 동안 일을 하면서 굶어본 적은 없어요. 오히려 살이 너무 쪄가지고 다이어트 한 적은 있어도요. 굶어본 적이 없어요. 어떤 목사님 어느 교회에서 회개 기도를 하는데 참 우리가 그렇게 가난한 민족인데 하나님이 축복해가지고 이제는 살이 너무 쪄서 다이어트하는 축복까지 받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약간 좀 듣기는 그런데 말이죠. 사실 그런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못 먹어가지고 그랬는데 이제는 너무 먹어가지고 다이어트를 할 정도로 축복을 받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였나이다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하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야곱이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에서의 눈을 빼서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지만, 도망가다가 춥고 말이죠. 짐승 울음소리 들리고 그런 광야나 얼마나 추워요 밤에. 거기서 돌베개를 메고서 자고 이제 꿈을 꿨잖아요. 꿈을 꿨는데 하늘에서 땅으로 사다리가 탁 내려와 있는 거예요. 천사가 오르락 내려간 거예요. 하늘문이 열린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 꼭대기에서 나는 네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운 땅을 너와 네 씨에게 주리라. 야곱처럼 영적인 사람은요 고생을 할지 몰라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삽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살리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모든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면요 아무리 이 땅에서 건강하고 아무리 풍요해도요 이거는 산 사람의 산송장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요즘 보세요. 미국 사는 사람들 뭔가 좀 재미있게 살아보려고 수백 불을 들여가지고 콘서트장에 가는 거 하면 뭐 말도 못해. 그 다음에 뭐 야구 경기, 축구 경기, 뭐 아이스하키 경기 계속 있잖아요. 이게. 계속 그냥 연중에 그냥 전부 그냥 있어가지고 그거를 딱 사놓고서 말이죠. 오늘은 언제, 오늘은 어디, 내일은 어디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 다니면서 그냥 깔깔거리고 심지어는 말이죠. 이 웨스트 할리우드는 뭐가 있는가 하면 레프라는 게 있어요. 레프. 웃음을 듣는 데가 있어. 코미디언들 말이에요. 거기서 깔깔거리고 이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뭔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미치는 거야 사람들이. 그렇지 않으면 심심하고 우울한 거야. 재미가 없는 거야 인생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 그들을 볼 때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람 말하고 그러죠. 당신이 행복, are you happy? 물어요 제가. 해피하지 않다고 그래요. 당신은 조이가 필요하다.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만 조이가 나온다. 세상에 주는 해피니스는 잠깐이다 없어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조이는 우물 같아가지고 평생 속 퍼져 나옵니다. 콘서트 안 가도. 제가 뉴욕에 있을 때는 말이죠. 그때는 애사 같은 사람이니까 양키 스타디움에 가가지고 그 야구 경기하는 거 말이죠. 그거 보고 소리도 지르고 막 별짓 다 해봤는데 남 돈 벌게 해주는 거야. 바보들이야. 그냥 스포츠맨들 1년에 말이야 1,000만 불, 2,000만 불 버는 사람들 아니야 그 사람들. 그 사람들 위해서 가서 돈 바치고 말이죠. 콜라 사 먹고 핫도그 사 먹고 다 또 남 도와주면서 낄낄거리고 웃는 거예요. 맥주 마시면서 말이죠. 어? 남 부자로 만들어서 바보들처럼 껄껄거리고 웃는 거예요. 이게 바보들이야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1년에 1억 불 벌어요? 그럼 뭐 좀 잘했다고? 공 좀 잘 던진다고 1억 불을 벌어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세상인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찬송지 들 때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 베개 105장 갚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죽게도 나가기 원하나요.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기뻐요. 이런 찬송을 만든 거예요. 이거는 야곱 같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야곱처럼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영원한 축복을 바라보면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소망의 삶을 살 수 있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가 있죠. 발자국이라는 그림을 그렸죠. 발자국. 가보니까 천국 가보니까 주님하고 자기가 같이 걷는 발자국이 2개가 나온 거예요. 근데 어디쯤 간다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주님 왜 이거 주님 어디 갔었어요? 왜 내 발자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주님이. 네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너를 안고 갔다. 내가 너를 안고 갔다. 그게 내 발자국이지 네 발자국이 아니다. 우리가 힘들 때 주님이 우리를 안고 가기 때문에. 그 신명기에 보게 되면요. 주 여호와 하나님의 팔이 너의 아래에 있도다. 캄캄한데요. 가다 뚝 떨어졌어요. 낭떠러를. 떨어져 죽을 줄 알았더니 누가 딱 받는 거예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요. 내 기쁨이 평안하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그런 찬송가를 만든. 주의 팔이 우리 아래에 있어요. 우리는 아무리 떨어져도요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주는 거예요. 이거를 경험해 봐야 돼. 그런 사람이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라는 찬송을 만든 겁니다. 우리는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있어요. 옛날에 설교한 것처럼 지구 속에 있는 불이 자기장을 만들어 가지고 이 지구를 감싸고 있는 것처럼 불같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영적인 자기장이 만들어 가지고 아무도 우리를 죽일 수 없는, 저는 지금까지 30년 동안 야곱 같은 인생을 살면서 그거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경험한 사람. 제가 친구들 모임에 계속 빠지잖아. 거의 나간 이유가 뭔가 하면 어떻게 하든지 그 친구들을 좀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해 보려고 기도하면서 갔던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자신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속죄로서 이 땅에 살면서 막연하게 그냥 살고 있는가, 이것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는 야곱 같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책망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바로잡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의로 훈육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묵상하고 되새기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꿈, 야곱에게 사다리를 보내주시고 사다리 꼭대기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며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다윗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험한 세상 지나가지만 주님의 말씀의 빛을 따라 걸어가다 보면 꼭대기에 계신 주님을 만나는 축복된 소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에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려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원을